오늘도 신명기에 관한 꿀팁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으실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처음 세대가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과제로 삼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새롭게 명령을 주다.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는데, 십계명을 받은 처음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시간이 한 4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지 대략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신명기 읽으시면 모세오경을 다 읽으시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서부터 다음 4개의 책을 한번 순서대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4책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석 달쯤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곳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열 정비하고 성막 짓고 그러느라고 한 1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입니다. 이제 광야에 가서 38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 기억나실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38년이 지나고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정비가 필요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면 정비를 해야 됐습니다. 신명기는 정비하는 책입니다. 정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정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디마디가 있고 마디마디마다 인생을 정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정비는 외적 정비와 내적 정비로 나누어지게 되죠. 인생의 외적 정비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은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걸 정비하는 게 외적 정비라면, 내적 정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든든한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내적 정비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적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외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외적 정비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적 정비, 영적 정비, 이것은 말씀의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그들 안에 잘 작동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풀어 해설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영원하다고 믿는데,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데,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거가 뭘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대를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옷받침 있다입니다. 쌍시옷 있다가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을 이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 때에 교회의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해야 됩니까? 신앙이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자녀와 자손들을 주셨다면 그들을 잘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야죠. 교회 학교는 무조건 든든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에 무조건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이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교회가 그렇지 않고 답답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해져서 혹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왕성하게 복음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잘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신명기는 바로 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죠. 2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누구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할 때 2명 얘기를 자주 합니다. 2명 들어가요. 2명.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갔거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새로운 세대에게 십계명이 이제 설명되고 해설돼야 돼요. 전 세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광경을 봤거든요. 오늘 그 장면이 살짝 여기 나오는 겁니다. 16절 거기 이제 불 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근데 1세대는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총신대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개강 수련회, 이제 신입생들도 있었고 개강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 다가온 배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 교회의 다음이 좀 밝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충영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에 속도가 배속 1.5배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요. 저는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가끔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빠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하면 음미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말 빨리 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물어서 아니 사도신경은 이렇게 빨리 해도 이게 전달이 되냐고, 좀 이게 고백이라는 게 음미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신학생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다 음미가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혹시 세대 차이가 아닌가? 나이 든 세대는 천천히 해야 음미가 되는데 혹 젊은 세대들은 20대, 10대로 내려가면 더 빨리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티태스킹이라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세대들은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전까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충영교회 여기서 사회를 보시면서 그 속도로 사도신경을 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여러분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도. 이게 어쩌면 본질이 아닌 문화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본질적인 것, 정말 지켜야 될 이 내용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십계명인데 다음 세대에게 이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 건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선지자적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라. 광야에서 척박했던 시기를 보낸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훨씬 편안할 것이다. 집도, 땅도, 거기서 생기는 소산물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좋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예견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면 실족할 수 있다.
계속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어요. 환경이 어려운 시대 때,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풍성해지고 많은 것들이 안정감을 이루는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에 늘 광야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이렇게 쭉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데,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제 이 얘기도 신명기 읽다 보면 나와요. 근데 모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예언하면서, 비록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더 큰 은혜가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 혹은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제가 이제 한 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명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이 절 읽으시면서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신명기에서입니다. 신명기에서 30장 6절 자막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셔요? 할례를 어디다 베푸셔요? 원래 할례는 다른 데다 베푸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마음에 베푼단 말입니다. 할례를 베푸사 너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이건 완전히 신약이잖아요. 이건 신약의 복음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해, 요대로 해 라는 명령인데, 신약의 복음은 네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3절, 심령이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마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얼만큼 철저히 지켰느냐, 내가 계명을 따라 얼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통해서, 십계명의 기본적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이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본문 첫 절 15절을 보시면요, 15절을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요 앞뒤 이제 배경이 조금 더 있는데요,
신명기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요 주제,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질 건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모세의 계열에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들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탁월한 선지자를 의미하겠죠. 모세가 했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역할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한 중간쯤 있는 인물이었어요. 중보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머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 있어서는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머슴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인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죠. 모세의 후계자도 생기죠. 다음 주에 다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구약 성경이 대부분 끝날 때까지 선지자들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들, 성경에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왜 선지자를 세웠냐면 다음 세대에게, 첫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15절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15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앞부분부터 제가 읽게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 하다. 사랑하는 충영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어서 영혼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영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성경을 통독할 때 어느 날 피곤해서 집중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계속된다면 여러분 영성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어서 마음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청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종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청종은 이 말씀이 내가 들어지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귀는 있어도 못 듣고 그러죠. 귀는 있어도 못 듣고. 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 깨달아져요.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신명기 아까 30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이 있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놓치지 않을게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해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너에게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신명기 30장에서 두 구절을 더 볼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까는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이거는 청종하면, 여호와를 청종하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등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냐?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와요. 9절과 10절입니다 30장 9절과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여? 청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 나왔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복 준다는 얘기입니다.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 건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으로 전하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자금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분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참 중요한 이슈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의 문제 중에 정치적인 거는 정치하시는 분이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과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명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야 그건 이단이고, 그런 건 우리가 크게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앞에 부분 거기만 집중해 봐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순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무조건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입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어떡하냔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지자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가만두시지, 당장 가만 안 두셨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또 성경에서 다른 식으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줘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살펴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첫째, 그 말씀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영교회 전하는 말씀, 강단, 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들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들로 성숙, 성장, 성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활력. 이 활력이 생명력, 운동력. 옛날에 운동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굉장히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내며 예리하고 정확하게 갈라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 아내랑 이렇게 아침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제 아내가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집회에서 했던 설교, 그걸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다고, 그 설교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제 따라 또 제 아내가 저한테 서비스해 주시느라고 했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억 못한대요. 그러면서 답을 이어나가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냥 좋은 설교가 쌓여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냐고.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좋은 설교여서 감동이 있어서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아, 살아있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이후에 까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누적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 생명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말씀 듣는 것을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활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게 2주에 한 번씩, 석점씩, 일주일에 몇 번씩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변하면 이 말씀이 생명력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한 3년치 돌아보시고, 그러면 효험이 있는 거예요. 증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진리가 선포되면 사단이 물러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사단은 함께 못해요.
진리가 선포되면 사단의 권세가 묶입니다. 가끔 사단이 발작할 때가 있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도 사단이 한번 파락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진리가 선포되면 그 사단은 금방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묶이느냐 묶이지 않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거였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 16절이 그 얘기인데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이게 십계명 받던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아마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산에 구름이 막 크게 끼고요, 거기서 막 불이 나고 우레, 그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이런 데 보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막 빽빽하게 구름이 오면서 막 그 우레 천둥, 거기에 막 불이 막 나니까 다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모세가 그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이 십계명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계속 그렇게 불가능한, 무서워서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서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제한적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음성 계획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멘 되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게 십계명이야.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완전에 이르려면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된 성경이 십계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이거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자막.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옷이 아주 휘황찬란한 색깔로 영광의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2명이 있었습니다. 모세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게 시내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든지라. 신명기 18장 나온 요 얘기가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딱 변화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이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증언이 있고 그리고 성취함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전 세대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지금과 같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도들, 교회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속에 깊은 교훈으로 새기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